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입니다.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옮긴이는 이재석, 펴낸 곳은 불광출판사입니다.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영적 멘토입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로 우리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내면 성장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웨인 다이어의 책은 저도 여러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심오한 영적 통찰과 해결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심리적 치유에 결정적 도움을 받은 이 책은 웨인 다이어 인생론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많은 독자들이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과 7가지 영적 해결법.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고통은 당신 내면의 의사가 당신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려고 처방한 쓰디쓴 약이다. 칼릴 지브란.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당신은 꽃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즉각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쉬운 일 아닌가요? 흙에 씨앗을 심고 제때 햇빛과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날 겁니다. 보세요.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피어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위 질문을 다시 읽어보고 누가 또는 무엇이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창조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한 그 누구 또는 무엇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바람의 움직임 너머를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하는가?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일에 줄곧 던졌던 질문이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를 일컫기 위해 내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영이다.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분이다.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이 힘에 다가가는 법을 담고 있다. 더 높은 자아, 영성을 키우는 7가지 방법. 1. 내맡기라. 내맡김을 첫 번째로 든 이유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삶은 혼자 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온전히 내맡기려면 당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내맡길 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단지 어떤 힘에 나를 맡길 뿐이다. 매일 밤 잠드는 순간 내 육체를 내맡기는 그 힘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돌게 하는 그 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 힘은 언제나 거기 있으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힘을 내 삶의 상급 파트너로 대우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은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신과 함께 걷는 삶이다. 2. 사랑하라. 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갈등과 부조화해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나의 경우 내 맡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관련된 모두를 위해 최상의 선을 초대한다. 분노, 증오, 부조화는 나를 내맡김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그 감정들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책임지는 출발점이자 영성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를 이해하면 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가 제자들에게 신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이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무 간단한가? 그렇다.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사랑은, 아니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앤다. 부정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더 높은 주파수에 푹 담그는 것이다. 빛이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3. 열려 있어라. 칼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내가 생각하는 무한은 생명이 불멸하는 것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명은 형태가 달라질 뿐 결코 완전히 파괴될 수 없다. 우리의 영은 무한과 분리될 수 없다. 무한이라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자각은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게 한다. 4. 마음을 비워라. 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 때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고요함의 공간에서 나는 귀를 열고 듣는다. 해결의 방향으로 인도받는다는 믿음에 나를 내맡긴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한다. 또는 기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명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 신성의 도움에 다가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5. 감사하라. 나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린다. 모든 문제를 영적 해결책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온전한 태도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근원에 내맡김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가진 데 감사하는 것이다. 6.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라. 영적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내가 겪는 걱정과 어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몸, 마음, 개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의 몸과 개성, 자신이 이룬 성취를 나로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긴다. 당신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보살피고 키우라. 그러면 당신의 에고는 갈등에서 벗어날 것이다. 누구도 적으로 보지 말라. 누구도 당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지 말라.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당신과 연결된 사람 가운데 당신이 적당한 직업을 찾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동료이다. 경쟁자는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신의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들 각자는 우리를 돕고 문제를 풀어주고 평화를 이끌어주는 무한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써도 다함이 없는 그것은 사랑이다. 7. 기뻐하라. 높은 수준의 영적 자각에 이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보인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의 활력 상태는 나의 영적 자각의 수준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지표이다. 활력과 즐거움, 만족감을 크게 느낄수록 내가 영성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기분으로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불안, 고뇌, 상처, 우울, 좌절 등이라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이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개인적 에너지장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힘에 오염되었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머무는 집, 몸의 에너지장 정화하기.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체를 떠올려보라. 바깥을 향해 에너지를 내보내는 이 에너지장은 두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몸의 내부의 조화이며 다른 하나는 당신이 허용하는 외부 요인이다.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보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당신은 전자기파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당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음식으로 당신의 몸을 재충전하고 있는가? 날마다 마시는 물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는가? 해로운 독소를 흡입하고 있는가? 고요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영양 보충은 충분히 하고 있는가?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가? 호흡은 조화롭고 편안한가? 감정 상태는 평온한가? 신과 조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명상을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 당신의 몸과 좋은 친구 사이인가? 당신의 몸은 사랑받아야 한다. 몸은 당신의 집이다.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이 정돈해야 한다. 몸은 쉴 새 없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을 위해 일한다. 소화를 시키고 죽은 세포를 없애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혈액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것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당신의 몸을 벗어날 필요는 없다. 당신의 몸에도 사랑과 연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만큼 신성하다. 존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 모든 것이 신성의 맥박으로 고동친다. 사랑 없는 에너지로 신성의 주파수를 없앤다면 당신이 직접 접하고 있는 신체 에너지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관한 책은 수천 권이 넘는다. 다이어트 책, 명상 안내서, 영양에 관한 두꺼운 책, 중독 치료 매뉴얼 등은 모두 당신의 타고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물로부터 뼈와 피, 피부와 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당신의 몸을 만든다. 완전하게 기능하는 신체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필요한지를 안다. 위기 시에는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도 안다. 뇌에 산소가 필요하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다른 신체 부위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킨다. 부상을 당하면 상처 부위에 즉시 백혈구를 보낸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작용이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존중할 때 당신의 몸과 에너지장은 높은 진동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로운 음식이나 독성 물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운동 부족으로 몸이 무기력해져도 안 된다. 산성 음식보다 알카리성 음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신체 에너지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몸은 당신이 머무는 집이다. 당신이 접해 있는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당신이 허용하는 바깥 요인이다. 당신의 신체 에너지 공간에 어떤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가? 해로운 사람을 들인다면 당신의 행복감은 줄어들 것이다. 감기든 사람이 당신의 면전에서 재채기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 신중해야 한다. 몇 해 전의 경험을 통해 나는 이 교훈을 터득했다. 그때 나는 술을 완전히 끊으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밤새워 파티하며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만 내 생활 공간에 들어오게 하고 말았다. 금주 결심을 까맣게 잊은 나는 다시 술을 입에 댔고 습관적으로 음주에 빠져들었다. 뒤늦게 나는 술을 끊으려는 행동에 앞서 나의 에너지장을 정화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함을 알았다. 그제야 나는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영향력을 벗어날 힘이 생겼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동네를 떠나 이사를 하면서 중독 습관이 강한 이들과 완전히 떨어져 살았다. 그런 종류의 에너지장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자 내 몸은 더 이상 그들의 오염된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느린 에너지로 당신의 생활 공간을 오염시키고 어지럽히는 사람과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 단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우선 낮은 에너지의 사람이 당신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다음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여 그의 낮은 에너지를 중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상대의 낮은 에너지를 중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나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피로감으로 다시 낮은 에너지에 젖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삶에 부정적 요소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멀어지겠다고 결심하고 당신의 신체 에너지장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당신의 신체 공간을 수시로 침범해 들어오는 부정성과 낮은 에너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불안, 수치심,
우울, 두려움, 불평, 불만, 무관심, 스트레스, 걱정, 분노, 죄책감 등의 낮은 에너지 패턴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불행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삶을 매일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들로 가득 채우려 한다. 지금 어떤 에너지장이 당신의 에너지 몸에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라. 그리고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위협하는 모든 해로움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하라. 당신의 생활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느낀다면 즉각 행동하라.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한 다음 반대의 행동을 취하라. 호흡을 관찰하며 길고 느리게 산소를 들이쉬라. 그런 다음 친절과 사랑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보내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침범하는 에너지 힘에서 거리를 두라. 우리 집 아이들이 시끄러운 억지 주장으로 나를 괴롭힐 때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때 나는 호흡을 관찰하며 나의 에너지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한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고 무례하게 떠드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 나의 규칙은 그들 주변에 서성이면서 그들의 낮은 에너지장에 영향을 받기보다 공손하게 되도록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것이다. 사랑과 평화와 같은 높은 영적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 당신의 신체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하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당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거리를 두되 되도록 고요한 방법을 사용하라.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유도 이와 같다. 당신의 가슴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한 번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모임에 간 적이 있다. 평생 술을 마신 10사람이 재활센터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그날 모임 내내 벽에 걸린 액자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액자에는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말이 지극한 진실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온 것이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존재하는 곳이다. 만약 우리가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선이라는 사고방식의 오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성한 선이나 영 혹은 신과 연결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치유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문제를 공격하거나 더 깊이 아는 방법으로는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대신 당신의 생각에 존재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애당초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로잡고 나면 문제는 더 이상의 의미나 유효성을 갖지 않는다. 문제는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과 같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직접 바라볼 때 그것은 의식의 빛을 받아 이내 사라진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문제라는 환영을 없애는 능력을 이미 내면에 갖고 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 이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나는 평소 셰익스피어의 이 말을 좋아한다. 당신의 가슴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런 다음 가슴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라. 가슴은 생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우리의 일부를 상징한다. 생각은 문제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강연장에서 청중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보라고 하면 청중의 90%가 머리가 아닌 심장을 가리킨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음을 능동적으로 아는 것이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라. 당신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라. 자신을 향한 증오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역시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증오가 마주치는 곳이 어디든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당신의 내면 깊은 것도 예외가 아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나는 잘못한 일이 많다. 이런 나를 신이 돕는다면 신은 누구라도 도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친 남자가 나는 잘못한 일이 많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성 프란치스코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다고 여기는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증오를 자기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특히 자기 경멸의 근거가 되는 행동들은 모두 지난 일이다. 그러니 자기를 미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라. 증오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증오는 단지 잘못된 방향의 사랑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의 기여를 바꿔 사랑의 방향으로 생각을 움직여라. 여기서 용서는 마음의 기여를 바꾸는 도구가 된다. 자기 사랑과 자기 용서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증오가 일어날 때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모든 실수와 판단착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는 결점 등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어둠은 초월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은 실수, 착오,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둠 속에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결점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신에 대한 모독이다. 당신은 신의 신성한 한 조각이고 결점이 없는 존재다. 신은 선하며 신이 창조한 모든 것 또한 신이기 때문이다. 실수도 없고 결점도 없으며 신의 창조물이라면 어느 누구도 비교해서 우월하지 않다. 당신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에머슨의 말을 해독제로 삼으라. 아름다운 사물을 알아보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신이 직접 쓴 손글씨이자 길 위의 성찬이므로 모두가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꽃, 신이 그곳에 있다. 그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축복의 잔으로 신에게 감사하라. 아름다운 얼굴에는 당신의 얼굴도 포함된다. 당신을 존중하라. 자신을 저 축복의 잔에 든 내용물로 여기라. 사랑이 거기 머물게 하라. 당신 내면에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기회를 잃지 마라. 에고를 내려놓는 순간 비워진다. 베토벤의 책상에는 그가 손으로 직접 쓴 글귀가 유리 밑에 끼워져 있다. 그는 이 글귀를 고대 이집트의 영적 수련에 관한 에세이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멸하는 존재는 아무도 나의 베일을 걷어내지 못한다. 그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신만의 존재를 이 유일한 하나에 의탁하고 있다. 이 위대한 작곡가가 매일 이 글을 읽으며 창조성의 원천을 떠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 역시 베토벤처럼 영감을 받아 정신적이고 물질적 자아와의 동일시를 내려놓고 모든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그 하나를 따르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문제와 마주치면 그 한가운데 잠시 멈춰서 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그러면서 그런 자각에 자신을 내맡겨보라. 이렇게 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어려움을 유한성의 자아로 해결하려 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 사실에 나는 항상 놀란다. 근원과 분리된 채 불안 속에서 혼자 문제를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유한성의 자아 감각을 내려놓으라.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이 증가해 영적 자각에 필요한 공간이 생길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